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주는 축복을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향하신 것이니 그곳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나병은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불치병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늘이 주신 벌로 생각할 만큼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병도 병이지만 가족과 격리되어야 했고 마을과도 격리되어 죽음이나 기다려야 할 만큼 처절한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저 어릴 적 기억에 혹시 길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거든 도망해라, 돌을 던지고, 어쩌면 그 나병 환자들이 너의 간을 빼먹을지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나병 환자들을 저주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골짜기 사이를 지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입니다.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38년 된 환자가 나음을 잊게 되고,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자기들끼리 우리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나병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 안에 예수를 보지 못한 채 그저 보이는 예수, 들은 예수만을 품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나병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그 병의 정도를 판단해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보면 잘 나오는데 2절 한 절만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의료적으로는 아니지만 기적같이 누군가가 치료되었다면 제사장에게 보여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몸이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나병에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10명이 동시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동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 후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치료받은 나병 환자들은 이 불치병에서 자유했으니 아마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치료받은 10명의 나환자,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명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그 한 사람도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세상이 그러하듯 그 버림받은 나환자들 무리 가운데서도 또 한 번 버림을 받은, 보이는 상처만이 아니라 오늘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절함을 말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이렇게 소원대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구나 였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고 탄식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니?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구나 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질문과 탄식은 당시 9명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9절이죠.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 이르시되, 나병에서 자유한 그에게 이르시되,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나병이라고 하는 육체적 질병에서 자유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이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안겨주시고 싶은 영적 구원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육체적 질병에서 자유한 가운데 와서 엎드려 감사한 그에게 주님은 또 하나의 축복, 영적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9명은 나병이라는 육체적 질병에서는 자유했지만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들에게 안겨주고 싶었던 영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저들이 영적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바가 삶의 환경은 무던히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명의 나환자들이 원하는 구원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구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 앞에서 육적인 구원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병에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영적 구원까지 주시고자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자유하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마음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육적 구원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9명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육적 질병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실패에서의 구원, 상처에서의 구원, 회복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육체적, 육신적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 또한 대부분 육적 구원의 호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육적 구원, 이 구원을 호소하는 이 자체가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육적인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부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육적 구원에 성경은 적극적으로 구하라 하였고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복음을 많이 깨닫기는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처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영적으로 이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육적인 문제들 가운데 더 이상 해답이 없다 싶어 주님을 찾았고 육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울며 울며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다가 어느 순간 아멘 합시다,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참 복음의 원리, 영적 원리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날 동안 신앙의 연수를 채워가며 돌이켜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보면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복이었어. 그때 그 눈물이 우리에게 복이었어. 그래, 그러한 문제들로 씨름하여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하여 있는 것이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노래하죠.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 바로 영적 질병,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질병에 걸려있죠. 로마서 3장 23절 5장 12절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치료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갇히게 되었는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사람이 원하는 구원과 다르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영적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나병에서 치유한 분들이 보장을 받은 건 뭘까요? 남은 여생입니다. 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여생 10년, 20년, 길게 30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 아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많은 분들이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78 되신 귀하게 살아오신 어른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제 앞에서 눈을 뜹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제가 78인데 한순간 지나고 말았어.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어때요?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독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주님이 왜 육적 구원을 넘어 영적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는가? 우리의 남은 인생 10년, 20년도 귀하지만 사실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과 달리 내일 일을 아시고 영원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이 영원히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에 입시철이고 우리 아이들 이번 주간에 시험 봅니다. 얼마나 애절한지. 그 애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받는 걸 보면 눈물이 나. 부모가 걱정하는 것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들이 걱정해요. 아세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저도 살아보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공부예요.
뭐 가끔 뭐 아버지들 뭐 아들 혼낼 때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새끼야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하지만, 세상 어른이 되고 제일 좋은 건 뭐냐,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 그러죠. 엄마 공부가 다야? 맞아, 인정해. 그런데 앞서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오늘에 배여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거든. 종종 젊은이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아, 지금 그대들은 인생을 즐길 때가 아니라 인생을 준비할 때라. 인생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구원에 무지합니다. 아니, 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문제들 앞에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합니다. 오늘이 지옥이고 오늘 하루가 버거운데 뭘 영혼까지 생각하냐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 이것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의 필요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니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라, 이렇게 나눕니다. 육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이니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좋겠어, 승진했으면 좋겠어, 집 한 채가 더 있으면 좋겠어, 자동차를 키웠으면 좋겠어, 자격증을 하나 따면 좋겠어, 또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아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많은 필요를 제시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육적 필요의 특징은 어느 한순간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이 절대 필요가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필요의 특징은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정적 소유하고 나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육적 필요는 시대에 따라, 나이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면서 절대 필요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삼성 이건희 회장님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저는 갑부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니 딱지 부자이고 구슬 부자였습니다. 저는 공부는 좀 못했지만 딱지치기는 정말 잘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 딱지를 다 따다가 창고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100장씩 쌓아놓고 보는 즐거움이 저에게 사는 닭이었습니다. 구슬은 문방구에 가면 1원에 2개 주지만 저는 5개 줍니다. 따서 용돈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누나가 그 딱지를 아궁이에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웃죠? 당시 제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때여야지. 만약에 제가 중학생 때도 그 딱지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저는 병원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박상남 안수 집사님이 제 방에 기도받으러 지난 금요일 날 오셨습니다. 어느 순간 물었습니다.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 목사님 나 벌써 75이요. 와, 집사님 애썼다 살아오시느라고. 목사님 신발 신으면서 이렇게 말, 내가 이제 열심히 살면 15년 정도 다 살겠지? 90? 우와, 좋았어. 75세 이후에 남은 생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 필요는 한때는 이것만 있으면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몸부림쳤던 많은 것들이 내 앞에서 다 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심지어 자식도 어느 순간 나도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내가 나인데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영적 필요는 보이지 않는 필요이니 소유한 뒤에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를 받고 보니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용서를 받으니. 내가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용서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문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생명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육적 질병에서의 자유이지만 주님은 육적 질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 질병에 선물을 안겨주면서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이니 촉감, 통증, 정말 죄송하지만 온도의 감각까지 없다 들었습니다. 펄펄 끓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이것이 뜨겁다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육적 나병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육적 감각은 있으나 영적 감각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자신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저도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왜요?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네요. 몰라서. 왜 핍박자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몰라서.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과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을 치료하신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영적 구원, 영적 치료입니다. 그런 가운데 왜 9은 오지 않니?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다시 와야 할 텐데 주님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주님이 왜 기다렸다고요? 실컷해야 어떤 분의 설교처럼 은혜를 입었으면 와서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게 도리지, 이 정도 선에서? 아니요. 주님이 육적 나병에서 자유하여 감사하고 있는,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17장 19절 주셨던 말씀 다시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입니다. 영적 구원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기다렸던 이유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그 구원을 주시기를 갈망하며 9명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매력 중의 매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각자의 주관에 따른 것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 우리 아내는 자기는 101살까지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자식들 무슨 고생 시키려고 그렇게 101살까지 살아. 그래도 자기는 살 거래요. 건강하게. 어느 순간 기도하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냅두자. 그리고 내가 갈 때 얼른 데리고 가자. 저는 내가 갈 때 우리 아내 내가 데리고 갈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실컷해야 아들 하나, 아들 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 열국을 섭리하시고 그를 그 열국을 담아낼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니 그게 25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긴긴 25년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주님이 담아 주시는 것을 담아낼 만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적 원리를 두 가지 잠깐 소개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육적 구원보다 영적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병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보장받는 것은 10년, 20년입니다. 또 나병에서 자유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나병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병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나병만 탄식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자유하니 옷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또 다른 얽매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 여러분, 육적 구원보다 영적 구원이 중요하다? 물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어미 뱃속에 잉태되면서입니다. 가끔 이렇게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어제도 시에라리온 대사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분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같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사가 크리스찬이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나보다 얼굴이 까만 사람하고 저는 미국에 한 번씩 가면 너무 좋은 게 얼굴색의 구분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얀 놈부터 까만 놈까지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그냥 나대로 살면 돼. 자, 외국 사람을 만나면 가끔 나이 계산을, 한국 사람은 묻잖아요. 습관적으로 일제시대를 지내서 그런지 고향은, 나이는, 진짜 그거 무식한 거거든요. 원래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 고향은 어딘데 당신 고향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내 나이는 몇인데 내가 당신의 나이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나부터 오픈해야지. 우리는 나는 꼭꼭 감춰놓고 고향은, 나이는, 또 대답 안 하면 혼자 가면서 그래요. 교만하고마. 아니, 외국 사람들을 만나 나이를 계산하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태어난 연도는 같은데 나이가 달라요. 한국 사람이 1살이나 2살이 꼭 많아요.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때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계산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1살이에요. 12월 30일 날 태어나면 이틀 만에 2살 돼요. 서양 사람들은 그 나이를, 어미가 그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나이를 계산해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뱃속에서가 다르고 태어나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7, 80을 마치면 마치는 건가? 아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죠. 이 영원까지 주님은 섭리하시니 우리에게 뱃속의 10달보다 이 땅의 7, 80이 중요하고 이 땅의 7, 80보다 영원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리되었습니까? 뱃속의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아닙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가? 신앙의 원리 또 하나는 육적인 구원, 육적인 은혜는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부모의 중보, 형제의 중보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가운데 주님 앞에 오지 않았지만 백부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인의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은혜는 자식, 부모, 형제, 육적인 은혜는 부모의 중보, 형제의 중보를 통해서 누리지만 영적인 은혜는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지 않고는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주님이 치료의 역사를 많이 베풀었지만 정작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또는 강권적으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 터치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요.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 육적인 것은 일가친척의 중보를 통해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개인입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도 부모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개개인 다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오는 것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듯 그 은혜가 젖어 눈이 열려 복음을 깨달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기 싫어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와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 오시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옵니다. 내가 밥기라도 얻어먹으려면 갔다 와야지.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와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오기 싫은데 어떤 사람은 막 시벌시벌 하면서도 옵니다. 지금 막 금방 끝난다고 그래서 왔더니 막 이 시간도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시계를 10번도 더 봅니다. 어디 갈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안 끝내면 나중에는 시계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는 시계를 안 봅니다. 뭐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에게 와야 됩니다. 처음 10명의 나 환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입니다. 멀리 서서 예수 앞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저들은 나병에서 자유하여 10년, 20년은 보장받았지만 영원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육적 구원을 주시면서 너희들 내게 다시 와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거든. 이게 주님의 자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니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 그 아홉에게로 보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영적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순서가 바뀌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가라. 누구에게? 9명에게 가라. 그들을 데리고 와라. 육적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들이 영적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죽으신 이유이고 부활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나. 나병 환자들이 주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자기 편견에 갇혀 있었을지 몰라요. 그저 멀리 서서 멀찍이서 그네 안에 젖어들지 못하죠. 10명 중에 1명, 그는 치료받음이 너무 감사해서, 어쩌면 9명은 치료받자마자 너무 분주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자기 갈 길로 갔겠지만,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 1명은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네요.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감사하고 있는 그에게 영적인 축복이 안겨졌네요. 놀랍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이런 영적인 은혜를 또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너무 감사죠.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날에는 꼭 여러분의 주보에 봉투를 넣어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원함으로 하게 하지 봉투를 이렇게 넣어주냐고. 그런데 왜 넣어드릴까요? 의무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무니까. 왜 의무예요? 추수감사는 영적인 감사이니까. 그동안의 감사는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지켜서 고맙습니다. 자동차 샀습니다. 뭐 이런 육적인 감사이지만, 추수감사줄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왜 큰 감사를 드려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 땅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땅만이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건 우리라고. 젊은 날 울다가 또 아이들 키우느라고 울다가 어느 순간 나이 먹어 이 땅에서 보상받을 일이 있어요? 사실 이 땅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참 가시밭 인생길, 험한 인생길,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그러네요.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실 건가요? 혹시 어떤 육신적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혹시 질병이 있어요?
주님 손잡으세요. 실패하셨어요? 주님 손잡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네요. 함께 찬송합시다.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송합니다.